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한 목자 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따르는 선생들 중에 사꾼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사꾼 목자. 특징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너희가 들을 때 좀 어리석은 말같이 들려도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주라 이런 소리인데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볼 때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것, 이게 뭐라고요? 자기 증명. 자,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데 너 어저께 저녁에 뭐 했어? 몇 시부터 몇 시 뭐 했어? 너 그때 술집에 갔지? 안 갔다고. 난 간 적 없다고. 그런데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안 갔다는 거 증명해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왜? 안 갔는데 안 간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알리바이, 안 갔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냐 이거. 너 그 시간 뭐 했냐? 어디 있었냐?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있었다고 쳐요. 집에 있었다 얘기하는데 집에 있었다라는 그 집에서 그냥 잤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걸 증명하라는 거야. 네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누군가가 뭐 CCTV를 찍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판을 할 때 자기 증명이 안 되면 억울해. 근데도 잘못하면 덤탱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안 해도 되게. 안 갔는데 뭘 증명해. 근데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소위 선생이라는 자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뭐라고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 자기들이 추종하는 선생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 말을 믿더라.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들이 뭐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11장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어리석은 짓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 어떤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자기 증명,
자기 변호를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한다는 게 되게 웃기죠.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 선한 목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중매함. 자, 중매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중매한다는 게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또 다른 말로는 연합, 인도. 자,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신부로? 여기 보니까 정결한 신부로. 자, 그게 정결한 신부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 자, 바울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 뭐라고 하느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는 거야, 인도.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너희가 나를 볼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이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게 주인공. 너희의 신랑. 신랑이랑 신부가 만나야지. 지금 자꾸 중간에 중매쟁이를 바라봐서 되겠냐? 중매쟁이가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해? 신랑만 맞으면 되지. 예. 어제 그 중매쟁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신랑만 제대로 만나면 되지 중매쟁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듯 그리스도가 뭐라?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면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떻게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누구한테 인도한다?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걸 중매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왜? 교회가 신부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너희는 그 주님의 신부인데 뭐라고? 너희가 주님과 이 혼인서약을 했어. 혼인서약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이게 중매 내가 하는 것이 내 역할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아직도 불신자들, 수많은 사람들. 바울은 중매라는 의미를 뭐와 관계됐다? 전도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모든 전도 행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이야 라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케이 하고 왔잖아. 세워졌잖아.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 선한 목자인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도 선한 목자지만 그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소위 사도로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주인공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꾼 목자는 보나 마나겠죠? 예, 어떻게 해요? 사꾼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뭐죠? 본인들 자기 자신에게 인도함 또는 추종하게 함.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한다고 자기를 자랑해.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를 자랑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캐치해야 돼. 자기를 자랑해. 잘났다고. 내가 바울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을 만한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 내가 탁월한 사람, 나의 스펙, 나의 어떠함을 자랑해서 자기에 대한 것을 자랑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야 하는데 결국은 누굴 믿어? 나를 믿어.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인 거야.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죠. 아니, no. 내가 진짜냐 안 진짜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야. 그래서 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상관없어.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면 예수께로 가면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수를 가리켰는데 정작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본다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사꾼은 뭐 한다고? 자꾸 자기 손가락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 내 손가락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확실히 보이잖아. 그러면서.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아니, 왜 내 손가락을 바라봐? 내가 지금 가리키는 저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뭐라고요? 차이점이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다시 봅니다. 3절.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이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뱀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자, 사꾼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어디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떠나게 한다. 떠나 부패하게 한다. 떠나 부패하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바울은 엑기스를 모아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다 있어. 교회, 곧 성도, 나죠? 나의 마음이 어디로?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의 그 진실함 있잖아요. 진실.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싶고 주님을 향해서 그 깨끗한 상태로 가야 될 그거를 떠나게 해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건 다 똑같아. 사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선한 목자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런데 어떻게 부패하냐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요. 왜? 사꾼을 바라보게 하니까 내가 진짜라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하면 가짜인 거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다른 교회는 다 가짜야.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네. 끊임없이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라서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라 믿을 만한 것이다. 내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하게 한다. 자, 떠나는 건
사꾼으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부패하게 한다. 정작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사꾼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패. 썩는 거죠. 썩는 것. 냄새 나는 거죠. 악취나. 본인들은 몰라.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폐쇄적이에요. 특징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폐쇄적이야.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작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어. 자기들만의 구원이니까. 그래서 근데 자기들만이 옳다는 걸 증거하려고 뭐 하느냐? 다른 데를 깐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비판한다는 거야. 허물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뭐라고요? 다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실수와 문제,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봐. 저런 짓을 하는데 믿을 수 있어? 저 목사가 저러고 있는데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할게요. 목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 목사님 저거 봐. 저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 난 안 믿을래.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닐래.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가 전도하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사꾼, 목자, 다시 말해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성도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야, 저 교회 저거 썩었어. 성도들 저 따위야. 이렇게 해서 믿으려고 한다고. 근데 정작 보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남을 질타해요.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꾸 끄집어내. 용서하라는데 자꾸 이걸 끄집어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러지 않은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저쪽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 자라, 자기 정당성이에요. 자기를 정당화. 내가 옳다는 정당화를 통해서 뭐라고요? 남의 허물, 죄 지적하는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맞겠죠. 말은 맞겠지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다? 자기 정당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야.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다른 죄인보다 내가 의롭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라고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고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만 봐? 사람을 봐. 사꾼 목자는 자꾸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사람을 보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게.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중시켜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를 감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신랑은 예수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만나라고 그러고,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그 얘기를 해. 어느 교회가 무슨 잘못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저러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요, 2단, 3단에 있는 교주들은 아주 그냥 산더미 같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그 사람들, 그 교주 믿고 열심히 잘 사는데. 그러니까 정작,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망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다니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잘하면 박수 쳐주면 되지. 못하면 안타깝고 같이 마음 있으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 교회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옳으냐.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다고.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런 죄인들을 뭐 했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사람에게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뭐라고요? 교회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일 4절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뭐라고요? 다른 예수. 사꾼 목자의 특징이 또 뭡니까? 다른 예수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또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게 해요. 자꾸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 처음부터 예수가 아닌 뭐 그렇게 안 해요. 결론 다른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교주죠.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라고 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냐라는 거예요. 다른 영. 예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거죠.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다른 영, 귀신의 영이죠. 자,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뭔데요? 행위구원. 겉으로 듣기에는요, 거룩하죠. 도덕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끊임없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요. 죄인 줄 알아요, 나도.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행위구원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하다 또는 안 하다? 이거 가지고 논쟁한다고 그랬죠? 자,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때에 따라서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잘 들으세요. 한번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뭐에 따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든 천국 복음이든 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다시 내가 오늘 살다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 사건은 동일해서 나한테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줘. 뭐 할 때? 내가 믿고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건 믿는 거야. 뭐 보혈의 공로를 나를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요, 두 가지야. 하나는 구원파처럼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야 하고 거짓 교리에 믿어서 속아 넘어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왜 영원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율법으로 끝나면, 행위구원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주가 말하는 대로 안 살면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주야, 교주. 교주의 말에 따라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라고 안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른 걸 전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교주는 아니죠. 그런데 다른 예수가 누구야? 자기가 믿는 교주. 다른 영이 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만민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또, 다른 예수. 요새 이만희도 그렇고, 누구예요? 또,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복음. 예,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다 다른 복음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끝이 틀린 거죠. 근데 또 다른 아예 그냥, 자체가 다 틀린 것들도 있죠. 또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또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다른 복음, 기존에 있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를 통해서 받은 성령, 그가 전해준 복음, 이걸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갑자기 싹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부터 이게 진짜 고린도 교회입니다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어쩌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마지막에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배우는데, 무슨 열등감인지, 가방끈 짧아서 한이 맺혔는지, 어떤 선생님들 와서 하는데 분별력 없이 그냥 다 아멘인 거야. 다 아멘인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수고했는데 이게 한 방에 다 날아갈 것 같아서 두렵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생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12사도가 있었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그 사도들 대단하고 위대한 거 맞아. 그런데 그 사도들이나 나나 다를 바 없거든. 왜? 잘 들으세요. 바울의 말은 그 사도들만큼 나도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뭐라고요? 초점은 내가 아니야. 그 사도들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고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분도 주님이야. 우리가 전하는 주님,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나 내가 전하는 예수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를 바가 없어. 나보다 훌륭한 베드로 목사가 있고 다 있을 수 있어. 순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게 나는 뭐라고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셨다니까. 은혜잖아. 왜 너희들 왜 날 보고 예수 믿어? 나 보지 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이거 뭐였어? 성령을 받았잖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가 자꾸만 사람을 앞세워서 전도 행사하는데 연예인 할 수 있죠. 근데 연예인이 나오는 거는 불신자에게 믿기로서는 좋지만 연예인 자체가 무대에 서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 인기몰이를 한다? 그래서 나 전도 행사 가가지고 한번 해서 나 가수로서 좀 요새 인기가 식었는데 한번 내가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서 인기 좀 다시 끌어봐.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불순하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와 집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자꾸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칭찬할 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근데 자꾸만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랬어요. 6절에 뭐라고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 그러면 잠깐만 말에는 부족했어.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말이 뭐라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 지식이죠, 편지는. 그러나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은 목소리도 이상해. 우리 저 이단 상담하는 목사님, 진용식 목사님 목소리가요, 성대가 나가가지고 성대 결절이 되셔서 목소리 이래. 그 설교 갑자기 들으면 굉장히 거북스러워. 근데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신데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목소리만 들으면 참 솔직히 말하면 계속 듣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어디야? 분당인가? 거기 가면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설교를 방송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완전 약장수야.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냥 버스에서 틀어놨으니까 기도원 가다가 오살리 기도원 가다가 기도원 버스가 틀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소리와 상관없이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거야. 또 들어보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인이래, 시인. 글로써 하는 거니까 목소리랑 아무 상관없잖아. 시를 써서 상도 받으셨어요. 글을 잘 써. 그러니까 설교가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목소리만 고려하지 않고 내용만 듣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 사실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거기 앞에 가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새해den교회 송광성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딱 그 시간에 내가 가니까 그때 뭐라고요? 그 방송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어. 오히려 본 예배 때보다.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은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 우리가 다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외모를 왜 자꾸 보냐는 거예요. 물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가 전하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가 정말 걸걸한 목소리로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정말 조금은 저급한 언어와 단어를 썼을지라도 그가 정말 전하는 게 예수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수만 믿으면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북스러울지 몰라. 그러나 저 밑바닥 시장통에서는 뭐라고요? 그 목사님이 환영받을지 몰라요. 예? 쩍쩍거리면서 하는 거, 저 강남바닥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사님이 강북에서는 안 통하거든. 우리가 잘 아는 곽선희 목사님요? 처음에 목회하실 때 강북에서 목회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게 어디라고요? 강남에. 그래서 뭐 했다고? 압구정동에 가서 그래서 뜬 거야. 그분은 바뀐 게 없어. 그분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위치만 바꿨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네. 나도 그 목사님 군대 있을 때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랑 또 강남 옆에 가면 저 삼성동이 있어요. 삼성동에 거기 보면 거기에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 있어요. 똑같이 통합측 다 목사님들인데 완전히 스타일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은 교수 스타일이에요. 교수 스타일. 근데 이 박조준 목사님은 약간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곽선희 목사님 굉장히 저음에 굉장히 교수 스타일들 아주 이렇게 권위 있고 점잖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은혜로워요. 그래서 전형적인 방송용 설교 같이. 근데 박조준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이 소리가 칼 같아. 젊었을 땐 더해. 그래서 근데 정말 탁월한 건 두 분 다 퍼펙트하게 그 완벽한 설교를 정확하게 시간도 분초도 안 틀려 25분 안에 쫙 하셔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딱 소위 말한 5분 메시지라고 해서 앞에 서론을 5분 안에 딱 던져요. 그리고는 나머지 설교를 쭉 해서 30분 안에 딱 끝내는데 그래서 테이프에 그 앞뒷면에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박조준 목사님도 굉장히 그분은 30분이 아니야. 정확히 25분 안에 끝나. 항상 재보면 25분 안에. 근데 그분은 그렇다고 서론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굉장히 도전이 돼. 도전. 곽선희 목사님은 깨달음이 온다면 박조준 목사님 도전이 돼요.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잡지도 내고 해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잡지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전혀 다른 스타일이야. 그러나 다 두 분에게서 제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때, 군대 있을 때. 예. 무슨 말씀이 들리냐?
자꾸 왜 사람에게 집중하냐는 거야. 외모로 보자면 내 스타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말은 시원치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시원치 않다는 거. 그러나 지식, 그가 편지 쓸 때의 내용, 두고두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울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바울의 글을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바울은 한 번도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회개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누가 더 월등해?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는 목소리도 컸을 거야. 3,000명이 다 알아듣게끔 소리를 고래고래. 왜? 바닷가 어부 출신이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소리 질러야 되니까 목소리가 걸걸한 정도가 아니고 신부 귀환을 막론하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거, 모두가 알아들을 쉬운 말로 전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잘못하다가, 바울 사도의 말을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잘못될 수 있다. 억지로 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깊이가 있으니까. 너무 깊으니까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 사도도 부탁할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내가 어떤지는 이미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냐 그래요. 너희가 믿은 게 내 목소리 때문이니 아니면 내가 전한 메시지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어떻게 전했다고요? 예, 선한 목자는 첫째 뭐 한다고요?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플러스? 예, 값없이 전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다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이 특징이. 그러면 반대로 사꾼 목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를 높이죠.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교해서 자기를 높여. 그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값없이 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값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에게 값을 요구해요. 자, 자기가 받은 거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거야. 돈 내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죠. 예. 그게 죄를 지은 거냐라고 묻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하여.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예. 플러스 교회와 성도를 섬겨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뭐 할까요? 네. 교회와 성도에게서 대접받죠. 대접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교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바울도 삭슬 좀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해서라기보다 그 여러 교회가 자기의 그 선교 일정에 비용을 대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좀 웃기지 않아요? 바울이 그거를 탈취한 거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제로 탈취하듯이 내가 뺏어온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선교비 요청을 했다고. 제발 좀 나 좀 주라고.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쪽 교회 입장에서 뭐라고? 그쪽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탈취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비 대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내가 근데 봐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가지고 너희를 섬겼다고.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춰서 값없이 전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죄냐?
너희가 뭔 손해를 봤냐? 이 소리예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오히려 너희랑 있을 때는 돈을 내가 썼어, 다. 그래서 비용이 모자랐다고. 근데 너희가 나한테 대준 적 없어. 누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어요.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섬김을 받은 너희는 안 해주고 누가 해줬어요? 마케도니아 형제들. 하나도 바울에게 도움받지 않은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뭐라고요? 그 부족함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해야 돼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목자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 네, 그 조심한, 이 모든 일을 해서 조심한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가면서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예,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 안 해. 여긴 자기 부인 없어. 자기 자랑만 하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 아까 저기처럼 폐를 끼쳐요. 이게 무슨 말? 끊임없이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복음이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믿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다 지금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뭐라고요? 해온 그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를 낮춰서 값없이 전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폐를 끼치지 않고, 뭔가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듯이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게끔 하려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앞으로도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 기회를 찾는 자들, 사꾼 목자는 뭐 한다고요? 기회를 찾는 자. 기회를 엿보는 자. 염탐꾼. 한마디로 염탐꾼이죠.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들 다 뭐야? 이리와 같잖아요. 언제 잡아먹을까? 계속 누구를? 교회 멀쩡히 잘 다니는 사람을. 저 밖에 있는 불신자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회를 봐서 뭐 한다고? 염탐해서. 왜? 그들이 가진 것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을 속여서 이 잘못된 것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뱀처럼 뱀처럼 와가지고 낼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뭐 한다고? 내가 원천적으로 끊으려 함이라. 예, 기회를 찾는 자. 근데 여기는 기회를 끊어. 기회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예 이단 사이비가 오지 못하게 근절시키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 아웃 하잖아요. 예, 이단 아웃이야, 여기는. 이단 아웃. 이단 아웃이야.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 목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 사도라. 거짓 사도 있죠. 지우고 해. 그런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다. 사도는 사도인데 어떤 사도요? 거짓 사도.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던 거. 누가? 그리스도가 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거짓 사도니까 뭐예요? 보낸 적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자칭 목사.
네, 자칭 목사. 너무 많아. 안수 받은 적 없어. 그냥 지가 목사래. 자칭 선교사. 어디서 파송 받은 적이 없어. 선교사. 그냥 혼자 자기가 자기를 파송해. 네, 은혜 받아가지고. 어디 단체도 없고 소속도 없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 네, 또 자칭 선지자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어느 날부터가 자기가 선지자래. 막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칭선. 아니 소속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출신도 없고 자기를 지원하고 뭐죠? 이 사람들 증명해줘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근데 마치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속이는 일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일꾼은 일꾼이야. 근데 속인다는 말이 뭐예요? 일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하지 않는다고요? 속여서. 네. 그러니까 열매는 얻고 싶어. 근데 어떤 열매? 남이 한 일에 대한 열매를 얻고 싶지 자기가 일한 열매가 아니야. 자기는 일 안 해. 그리고 남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를 가서 이간질하고 속여서 지가 따먹는 거야. 홀라당.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천지 같은 속이는 일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바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지. 바울의 어떠함이 틀렸다고 계속 이 메시지가 문제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거 문제 많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아닌 줄.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가장. 가장이 무슨 말이에요? 포장이죠, 포장.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가장, 가면. 가면을 쓰고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겉은 양이야. 속은 일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명찰 달면 다 목사인가? 근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사도. 기도원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디 듣도 못한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누가 증명할 거야? 졸업장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 그러면 다들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그냥 순진하게 믿어주니까 그걸로 다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선교지 가면요 더 많아요. 예, 갑자기 죄 짓고 와놓고는 여기서 갑자기 목사 행세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사 행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범법자고 사기꾼이고 이런 사기꾼들이 목사님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설교도 더 잘해. 중요합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꾼 목자는 뭐라고요? 사탄의 종이죠. 사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이 좋은 말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 간판이잖아, 간판. 그리스도의 사도, 광명의 천사, 간판을 요새 다 이단도 교회 간판 달잖아요. 좋은 말을 갖다 쓰는데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속은 사단인 거죠. 귀신이 가득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데 진짜 빛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속이는 일꾼? 그런데 이게 속은 속이는 일꾼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겉으로는 의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이라고 뭐 한다고요? 가장한다. 네, 의의 일꾼이다. 자, 자기가 의롭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자기는 진짜 죄인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뭘로써 자기의 의를 정당화시킨다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거 봐. 바울 시원찮잖아. 아니잖아. 하면서 마치 상대적으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많은 유튜브에서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허물과 비리, 부정과 부패 막 이런 거 어디 뉴스에서 들은 거 가지고 기자들이 파헤친 거 가지고 막 까고 그걸로 어그로 끌고 그걸로 조회수 빨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은 그거 시청률 가지고 막 먹고 사는 목사님들, 먹고 사는 사람 유튜버들 참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남 까는 얘기처럼 듣기 좋은 얘기도 없어. 재밌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조물 먹는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 쌓이는 거야, 맨날.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 연예인의 어떠함, 막 그런 거 가십거리 이슈만 가면 내 속에서는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고 온갖 미움이 가득하고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부패, 막 그런 몇 사람에 대한 사건 때문에 세상 모든 목사가 다 썩었고 세상 모든 목사가 다 부패했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병들어 버린다고 내 자신이. 문제는 세상에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두 명의 잘못된 목사님, 한두 명의 가십거리가 전 모든 사람에게 뉴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그런데도 자꾸만 뭐라고요.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도 안 돼.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요. 끊임없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대형교회 목사님 그렇지.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봐. 지방이고 어디고.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대형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몇천 개가 아니야. 어마무지 많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대형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교회, 의리의리하게 성전 지어놓은 교회들 신도시마다 있고요. 곳곳에 있고요. 시골 한복판에 그냥 빌딩같이 지어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도대체 저기다 교회를 왜 세웠대야? 사람들이 오기는 와. 오지요, 차 끌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데. 응? 차를 끌고 2시간씩 또 와, 은혜 받으려고. 산속에도 가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 자기는 안 가니까. 예. 착각 속에 빠진 하나님이 복주사.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구석구석 산 골짜기마다 다 교회야. 크든 작든. 정말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은 곳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있었어. 그래서 성전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자꾸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남의 가십거리, 남의 비리 들춰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은 썩은 거야.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온통 가십거리 얘기밖에 없는 거야.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간증, 정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이런 좋은 얘기는 할 생각 없고 맨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것만 얘기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썩은 문드러지겠죠.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의의 일꾼으로 뭐 한다고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마귀는 뭐 한다고? 어떻게 속인다고요? 가장한다고요. 포장한다고요. 가면을 쓴다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가면을 쓰면 뭐 하냐고. 행위는 뭐라고요? 양을 날로 잡아먹는 건데 양떼를 살리고 죽은 양을 살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께 중매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네,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 사꾼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배만을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부득불, 야, 진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자기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이들 때문에 이들이 하도 자기 스펙을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폄하하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너희가 아는 대로 내가 얘기할게. 뭐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알고 있는 거 얘기한다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어리석은 거 말한다고 했지만 자기 변호, 자기 증명한다고 했지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지 않아. 그런데 니네가 내가 볼 때 자기 변호를 하니까 어리석게 보여? 그래도 용납해봐. 일단 드러나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뭐 하겠다. 저들처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여고.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똑똑하다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고 영적 영분별의 은사를 줬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은사가 와도 분별 못합니다. 사꾼이 오고 사기꾼이 오는 건요. 분별 못해요. 이러면 그거 아시죠? 도둑이 되려면 뭐라고요? 집에서 기르던 개새끼도 조용하다고. 네. 왜 조용할까요? 개가 지을
짚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개도 속여. 그 개도 조용히 미리 다 준비해서 온다고. 개도 마치 뭐라고요? 그러면 개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키느냐? 평상시에 개랑 친해져 있다고요. 평상시 개한테 잘해서. 그러니까 개가 냄새를 알아. 저게 이 집에서 볼 때는 도둑놈이었으나 평상시에 이 집에 뭘로 왔다고? 손님으로 와서 자주 만나서 자기한테 맛있는 거 줬기 때문에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어머나, 저 양반 또 오시네 하면서 꼬리 친다고요. 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고. 평상시 나랑 가깝고 자주 만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도둑이 있는 거야. 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도둑질도 해먹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사기꾼도 하는 거. 사기꾼이 사기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친다는 걸 왜 몰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 노름판에 노름꾼도 뭐라고요? 기술을 익힐 때까지, 남을 속여서 기술을 익힐 때까지 뭐라고요?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데, 그 영화도 있잖아요. 타짜라는 영화 보면 얼마나 피나게. 손이 뭐라고요? 뭐가 빠르다? 눈보다 손이 빠르다. 네,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의 그 손놀림을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시선. 그러니까 놀라운 거잖아. 번쩍번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실은 손으로 조작해서 다 숨기는 건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멀쩡히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그걸 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자, 여기 중요한 말하면 사꾼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떼들을 종으로 삼는다. 두 번째 또 뭐 한다고요? 사꾼의 특징이 잡아먹거나. 힘 없으면 잡아먹어. 좀 힘 있으면 빼앗아. 그렇죠? 여기 나오죠? 빼앗거나.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뺨을 칠지라도. 나 이거 보고 놀랬어. 너희가 용납하는. 여러분, 저번에 뉴스에 한참 떠들었었죠, 옛날에. 은혜롭 교회인가, 신옥주. 뭐라고요? 뭐예요? 성도들끼리 뺨치기 하잖아. 여기 나오잖아. 뺨을 칠지라도. 이미 이때도 있었네. 있었나 봐요. 나 뭐 그렇게 뺨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이 없는 말 지어내겠냐고. 자기가 상상으로 말하겠냐고요. 봤고 들었으니까 이게 너희를 뭐 한다고 쳤지? 종으로, 뭐 어떻게 후려쳤는지 종으로 삼아. 근데 신옥주나 이런 데 볼까요? 어떻게 해요? 다들 피진가 끌고 가가지고 다 종으로 삼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내 재산 팔아서, 내 집 팔아서 갔는데 땅 공동으로 사가지고, 그게 공산주의지 뭐야. 공동으로 사가지고 하는데 종 삼는 거잖아. 공산주의자들, 독재자가 뭐예요? 다 종 삼잖아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진 거 어떻게 해? 다 뺐잖아요. 여권 다 몰수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잖아. 그 다음에 뭐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누구다. 신옥주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성령이래요. 스스로 높이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 안 듣는 스스로 자비판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뺨을 치잖아요. 뺨을. 뭐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래야 마귀가 떠나간다고.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이 짓거리를. 귀신은 안 바뀌어. 그래서 지금 그때 귀신이 지금 와도 똑같은 거 시킨다고요. 저쪽 이단이나 이쪽 이단이나 들어보면요 다 비슷한 거야. 이단이 이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이게 뭐야? 소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들, 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래.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래.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근데 바울도 뭐라고? 나랑 저는 다를 거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쵸? 그들은 진짜로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한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했냐?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희가 가야 될 걸 내가 대신 갔잖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따른다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 한 적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내가 다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야?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예.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뭘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뭘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께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촉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는 거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무슨 염려를 해요? 이놈의 내가 세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운 교회에 이런 거짓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속이고 있으니 염려가 안 돼서 마음껏 선교가 되겠냐고요. 아무리 세우면 뭐하냐고. 이단 사이비 놈들이 와가지고 다 홀라당 빼먹는데. 그러면서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야.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잠 못 자고 있으면서 애타는 마음 있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게 얘가 요게 왜 이러고 아파 있냐? 어떻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랑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저것들이 난리를 치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 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뭘 자랑해? 자기 자랑 안 해. 자기의 굳이 자랑하라 뭐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 말이 맞아. 나 그렇게 보잘것없고 문제 많아. 말로서는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뻑하면 뭐 있잖아요. 지병이 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야. 육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복음은 진짜라고. 왜? 나 같은 자로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가 성령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갔잖아.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걸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아주 차별화시키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하냐면 뭐라고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자구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적하는 것, 그 선생들이 지적하는 그 약한 것, 그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난 자랑한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 다시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 난 자랑할 게 없어. 나 자랑할 게 있다면
이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부득불 이 약한 거 그냥 지고 갈 거야 하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는요, 뭐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너의 약한 것이 곧 누구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 바울아, 그렇지? 예.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도 그랬고 그들의 약함을 때문에 그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는 거, 우리 그럴 때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꾼 목자에게 날로 잡혀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 누가 여기 빠졌지만 하나님이 강함이라. 오늘 우리 진정한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해서 영안 열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시청각 교제로 얘기하면서 진짜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고요.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말로 양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